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있죠. 다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 허리띠. 진리.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진리 허리를 띠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건데, 세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 예수님으로 우리를 둘러매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 호심경, 가슴을 이렇게 막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막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righteousness,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드러내고 붙이고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신층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를 가슴에 붙여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진리로 삼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묶고 가슴에 붙이고 신발을 신어야죠. 근데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복음의 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저주와 심판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샬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임을 확인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세 가지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세 가지. 이것을 방패와 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방패와 투구와 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싸움하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딱 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장비는 뭐냐면 방패입니다. 전쟁에서. 사실 전쟁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흔들리면 그래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보면 항상 우리나라가 약한 게 다 약하죠. 공격도 약하고 수비도 약하고. 그래서 수비가 한번 뚫리면 아무리 차범근이 1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는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는 적들의 무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악한 자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뭐 하루에도 수없는 화살을 쏘아대요. 특별히 누구에게 쏘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또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사람에게는 이 불화살을 당기지 않습니다. 다리나 툭 걸고 말 거예요. 사탄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뭐 평신도나 우리 사역자들 구분 없이 이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고요. 또 때는 실질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또 공격할 때가 있어요. 건강을. 그리고 가장 이 힘든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나약한 자들을 공격해 올 때, 나의 아내를 공격한다든지 남편을 공격한다든지 특별히 내 자녀를 공격한다고 할 때, 그때 그 불화살에 맞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되죠. 그런데 그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과 정력과 건강과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방패는 뭐냐면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또 믿음으로 복을 얻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복을 얻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공급해 주시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방패로 삼고 마귀와 권세와 싸우라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것으로 이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다가오는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마 자기 스스로의 고백인지도 몰라요. 선교 사역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또 직접 사탄으로부터 오는,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그 믿음의 방패로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화살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기도로 그 불화살들을 막으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 불화살로 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탄이 불화살을 나를 향해 쏘려고 한다, 또 지금 쏘고 있다 하는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지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요. 나를 향한 그 어떤 공격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신다 하면서 조금 더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모든 사단의 공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송영 목사님 교회 수요일 날마다 영성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그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또 제자들에게 매일 수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앉아서 불화살을 맞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동차 사고 날 때 눈 뜨고 당하는 거 아세요? 눈 뜨고?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그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가 파란불인데 자기 좌회전 신호등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튀어나와서 저를 박는 거예요. 제 차를 박는 거예요. 그는 그냥 눈을 멀거니 뜨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눈을 뜨고 당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뭐 불화살을 뭐 큰 거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 낙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게으름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사실 하루에 1시간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그 일을 집중해서 할 때는요, 1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해요. 1시간 안에 며칠의 일을 1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놀아요. 뭐 TV 보고 사람 만나고 뭐 그냥 일상을 사는데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뒤로 보는 것뿐이에요. 정말 생산성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잘 쉬냐? 그것도 안 해요. 밤새 인터넷도 하고 뭐 쓸데없는 책도 보고 뭐 또 구상해보고. 근데 스스로 알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 지금. 차라리 쉬려면 핸드폰 끄고 차라리 편안히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 3시간이라도 자면 얼마나 생산적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거는 무익하고 이건 오히려 나의 건강을,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게으름과 나태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뽑혀야 돼요. 뽑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10대는 없죠? 20대는 좀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 우리 조혜진 자매님. 이게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정말 80세가 되어서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 믿음의 방패로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 그 훈련할 때 보면 아주 지금도 중국에서 그런 훈련이 있지만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1000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야말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주 진지하게
하루에 100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뭐 똑같은 기도를 뭐 100번씩 하나?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제 말씀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왔을 때, 이게 불화살이 아니라 미사일 그 폭탄을 맞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삶에. 그래서 그것이 터지면 내 삶이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파멸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인생에 몇 번씩 오잖아요. 그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진지하게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그 시험을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능력이 있어요. 주기도문. 네. 특별히 그 마지막 그 부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기는 거. 그 불화살을 막는 것.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도 정말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달라고, 악의 역사로부터 지켜달라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의 투구 하는 거예요. 투구. 얼마나 가깝혀요, 투구 쓰는 게. 이것도 이제 방어용 장비잖아요. 전쟁하는 장수는요, 방패도 좀 준비하지만 자신의 머리를 이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 이제 방패도 들고 가지만 방패도 막아야 되잖아요. 또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적군이 그 노리는 거는 장수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호신경도 붙이지만 이 머리에 화살을 맞게 하거나 총상을 당하게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죠. 그 펜싱 경기인가요? 펜싱 경기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눈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다 막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뭘까? 좀 묵상해 봤는데요. 이게 그 적군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들 보면 멋있죠. 그냥 쇠로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모양을 내요.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뭔가 위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군을 향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장수고 나는 너희들을 이길 것이고 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 머리를 보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군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또 장식품이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했어요. salvation. 영어 성경 기억은 나는데 helmet of salvation인가요? helmet of salvation. 헬멧 쓰는데 구원의 헬멧을 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다가 딱 쓰고 글자를 쓴다면 salvation 뭐 이렇게 써야 되나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나는 질 수 없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다. 이렇게 이제 투구를 쓰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투구는 아니지만 그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할 때, 너무 힘들 때, 막 그 원수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각할 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라 그랬어요. 이마에 십자가. 이제 구원의 투구가 좀 비슷한 거죠. 뭐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이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그릴 때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긋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면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좀 신비롭죠?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 십자가를 긁을 때 원수들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공격을 멈춘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십자가를 머리에 이렇게 그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심각할 때는 긋겠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공격할 때라든지 아니 아내도 가끔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옛날에 저는 그걸 글을 읽고 이렇게 이마에 긋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야 오늘 사탄이 날 공격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받으면 이제 전철에서 전철 타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허벅지에다가 주머니 속에서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누가 보든 말든 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말은 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영화 장면 같은데 중세에서 왜 그 십자가 드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뭐 드라큘라나 뭐 그런 영화들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사제가 십자가를 탁 들면 뭐 빛이 나가는 것처럼 해서 막 마귀가 물러가는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영적으로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 하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러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손을 들고 내 의지로, 내 의지예요. 주기도문을 100번 하는 것도 내 의지고,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뭐 구원의 투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지금. 쓸 수 없으니까 구원의 투구 대신에 내 이마에 십자가를 다 그면서 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이마에 십자가를 그시고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확고한 어떤 자기 그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이 구원의 투구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때때로 또 자주 선포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악한 권세와 싸울 때요, 승리를 먼저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그냥 뭐 믿음도 없는데 뭐 승리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고요. 정말 분별하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라는 믿음이 들 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이미 발로 밟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 믿음으로 이런 표현들로 전쟁에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검,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유일하게도 공격용 장비는 딱 하나예요. 딱 공격용이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전쟁할 때도 장수들이 하나는 방패 들고 하나는 무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둘 다 무기를 잡으면 방어를 못 하니까요. 유일한 공격용 장비가 바로 이 말씀의 검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세상에 무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무기를 가져라. 칼이 몇 개 있니? 2개 있습니다.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싸우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강도들의 위험이기 때문에 12명 공동체가 생활할 때 2자루의 칼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도 실질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무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방어용으로 칼 2개는 갖고 있으라 했지만 공격용으로 뭐 총과 칼 이런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 악의 영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땅의 권력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총과 칼 같은 무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요 총이나 칼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로는요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오늘도 말씀 묵상하셨나요?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은 바로와 그의 군대처럼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군대가 물에 수장될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막는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영 안에서 선포되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은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무저경에 가두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희한한 무기죠. 무슨 뾰족한 것도 없고 사람을 상하는 것도 없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침마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한번 선포하고 또 낮에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을 이기고요. 이 밤에도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사람들이 잠잘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겼다. 오늘 주님이 승리하셔서 나도 승리했다.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조종하는 하늘의 악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참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처럼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세요. 그리고 아주 지혜 없는 자를 세우셔갖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내치세요. 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똑똑해요. 뭐 근데 제가 굉장히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저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냐면 몇 년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인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특별히 내 인맥이나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기쁨도 없고 또 승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기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